네, 벌써 누가복음도 22장에 들어섰습니다. 총 24장 중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출애굽의 시대 때부터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참 뜻, 참 의미는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우리 집, 우리 가정을 이렇게 넘어간다, 죽음이 지나간다, 유월한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유월절을 깊게 묵상해 보면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이 사건은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역사이지만 그 구원받은 역사는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준비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런 예고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런 과정도 없이 그냥 이쪽 애굽 사람들은 멸망을 시키시고 이쪽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유월절 그날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날 하루만 집중해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을 이룰 징조, 예고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난 이 구원의 역사가 더 큰 좌절과 또 실망과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탄탄대로가 이어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좋은 삶의 모습들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아서 어떠한 이 위기와 어려움을 넘어서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게 된 그 계기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요셉의 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진 그 요셉이 형들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고 어려운 삶의 과정들을 거쳐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7년 가뭄이 시작되고 야곱의 가문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제가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게 건너뛰어서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형들은 질투심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지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지만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 땅에 도착하게 되고 애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친 이후에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헌신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5장 7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야곱의 집 사람들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으로 건너간 야곱의 가족들의 인원 수는 총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 사람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 구원을 얻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어떤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까? 너무나 많은 인구로 불어난 그 이유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또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이죠. 그로 인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가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된 그날 밤의 사건이 유월절의 역사이고 그 유월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매년 3번 절기를 지켜오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유월절 혹은 이제 무교절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느냐? 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애굽의 소나귀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깊게 한번 묵상해 보면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면,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광야에서의 고통을, 그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겪지 않았겠죠. 대신에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고난을 겪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경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쭉 보면요,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세대가 지나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의 삶을 끝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복된 삶을 누렸습니까?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의 과정들을 우리가 배워나갔고, 사사기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과의 어려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과정들, 사사기의 시간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는 그러한 요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도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또다시 분열이 생겨나게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의 포로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러한 모든 역사, 이스라엘 역사 과정 가운데 보면 구원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금 어려움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목적, 구원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게 된 그 삶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셔서 나의 백성으로, 완전한 나의 백성으로,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로, 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지금 나의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반복하여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반복되다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 시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게 되는 그 시대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면 무엇을 연구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오늘날의 그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의 기간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생각이냐? 2절 말씀에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자손,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날이었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처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절의 무교병의 절기를 하나님 앞으로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그날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날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정 반대되는 태도를 지금 가지고 유월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리더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았으며 그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죽일지만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을 깨닫게 되었을 텐데 이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 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이러한 모습을 가지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왜 예수를 죽이고자 방법을 찾고 있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사탄의 계획, 사탄의 생각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정한 구원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유월절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탄은 무엇이 진정한 구원인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지만 사탄은 어떠한 계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그때 당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구원과 안정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예수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권한과 이러한 지위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갖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을 가려버리고 잘못된 구원의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지 않은 사람의 결말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3절 말씀처럼 보면 12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자체가 이 사복음서 안에서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12이라고 하는 큰 의미를 가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왜 가룟 유다에게 그렇다면 사탄이 들어갔을까? 가룟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나라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함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내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돈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은 이 세상의 사람들 생각 가운데 내 자신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인기입니까? 사람들에게 끼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이나 권력과 같은 것들입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나라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의 나라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계획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봤을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나라를 강요하기 위해서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자이고요. 그것이 성도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등장했었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장으로서 그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 그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바라보고 살았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왜소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이었고 외모로도 굉장히 어설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돈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진 모든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돈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더 큰 돈을 얻기만을 바랬습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결단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마음속에 어떠한 결단이 생겨났는가?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소망이 생겼다면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유다, 그의 나라를 꿈꾸었던 유다, 돈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를 포기하지 못했던 유다는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함께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의 삶을 살았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까를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방도로 예수를 죽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러한 선택을 하자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5절 말씀처럼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함께 궁리하고 그 계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니까
그 자신이 원하는 나라의 요소를 받은 거예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돈을 받기로 언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있어서는요, 돈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어요. 돈이 그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6절 말씀처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언제 정확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낸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어떤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구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러나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서, 그 나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우리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성취하는 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과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돈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돈을 얻게 되면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까지 그 돈을 얻게 된 가룟 유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가장 추구하고 본인이 가장 원하고 본인이 가장 소망했던 것들을 이루었을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이 나에게 충족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거룩하게, 유월절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보내심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사실 굉장히 뜬금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굉장히 밑도 끝도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방향성 또한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나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한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를 구하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함께 좀 주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것은 굉장히 앞뒤가 사실 어색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물 한 동이를, 그러니까 물 동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무엇을
들고 다녔냐면 가죽으로 된 물통을 들고 다녔고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흔하게 볼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데 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성내로 들어갔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의미를 다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그 의미, 그 준비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묵상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다 파악하고 하나님께 다 듣고 하나님 이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보고받고 컨펌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며 움직인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기에 내가 나아가야 될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나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간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이 길로 가면 저렇게 될 것이고 저 길로 가면 저렇게 될 것이고 내 말대로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따라갔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잘 살펴보면 마치 그 사람에게 무언가 맡겨놓은 것처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럴듯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구원의 그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을 때 그들은 나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라봤을 때는 앞길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